이제 요나서는 잘 이제 아시는 내용이죠. 다시스로 가라고 그랬는데, 아니 니누에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도망갔다가 다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그 니누에로 이제 가게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죠. 요나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설교라고 해서 가서 이제 복음을 설교하니까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적군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였어요. 근데 그 원수의 나라에 그 사람들이 싫은데 가서 이제 설교하라고 하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그냥 뭐 귀찮아서 그냥 설교를 했어요. 그냥 회개하라고 하고 설교를 뭐 성의 있게 한 것도 아니고 가서 그냥 막 외치고 다녔어요. 들으려면 듣고 말려면 말라 이렇게 했는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왕부터 시작해서 다 하나님을 믿게 돼요. 회개하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제 요나가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런 상황을 보고 화가 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거기 있었던 그때 그 아수르 요나의 설교를 듣고 들었던 그 아수르의 왕이 723년에 죽어요. BC 723년에 죽는데 죽자마자 722년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다 멸망을 시켜요. 요나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계속 이제 그 아수리가 이제 그 계속 이스라엘을 그 넘보고 계속 괴롭혔거든요. 사람들을 막 죽이고 막 괴롭혔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가갖고 무슨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고 회개하라고 하고 그러냐 말이에요.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굉장히 화가 나죠. 여기 안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4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성내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 요나를 보게 되면 이제 아주 정당한 요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께 성내는 게 괜찮다고 봅니까? 괜찮지 않다고 봅니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람한테 성내는 건 보이잖아요. 보이니까 그럼 됐으면 안 내는 게 성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그걸 갖다가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성내에서 나오는 현상 가운데서 그것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성을 냈을 때 이제 그걸 참아야 되겠죠. 물론 참고 이제 그런 방법을 참아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성격이 성을 잘 안 내는 그런 스타일도 있죠. 그거 갖고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근데 이제 하나님은 요나는 하나님한테 성을 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기도할 때 제가 서제션을 할게요. 기도할 때 문을 다 닫아 걸고 아무도 못 듣게 하시고 하나님한테 소리치세요. 성내고. 하나님한테 화를 내는 게 뭐가 잘못이냔 말이에요. 하간 이 바리새인들 가리키는 거 보면 신기하게 가리켜요. 성경에는 그런 말을 쓰지 않았는데 그 성경 말을 다 꼬아서 설명을 해요. 분명히 요나가 화를 냈잖아요. 물론 요나가 잘못했죠. 하지만 그 하나님은 그걸 다 받아준단 말이에요. 화내는 걸 다 받아줘요. 근데 받아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꼼짝없이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그렇게 말하는 또 다른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그 하나님께 나가는데 가장 그 걸림돌이 되는 것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이겠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게 더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꼭 로만 카톨릭과 똑같아요. 자기를 거쳐서 하나님께 가라는 거예요. 꼭 그런 시간이. 요새 세상이 이제 그렇게 되죠. 어쨌든 하나님은 여러분과 직통하는 분이에요. 직통하는 분이고 뭐 제 도움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 가기 위해서 문 닫아 걸고 그냥 소리치세요. 무슨 일이 있든지 반드시 응답하니까. 그 소리치면 이거 죄인가 아닌가 이거 신경 쓰지 말고 그게 그런 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런 걸 안 가르쳐 주고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자기 말을 듣고 그래야 그러고 화를 내야 하는 게 아니고 점잖게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일단 얘기가 잘 설교를 하다 보면 자꾸 저도 그 성내는 게 있어요.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잘못 배운 게 있어가지고 성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데 뭐 그건 그렇고. 근데 이제 일반 그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어떤 그 존 스타인백이라는 사람 잘 아실 거예요.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고 많은 사람 영향을 준 사람.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 작가죠. 미국의 작가인데 이 사람의 분노의 포도라는 걸 뭐 읽어보시면 어쨌든 뭐 그 사람의 책이 굉장히 제가 영감을 많이 받았죠. 굉장히 제 마음과 비슷해서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를 굉장히 제가 좋아합니다. 어쨌든
어쨌든 그 사람이 그 저기 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그 작가가 작업을 하는 그 고통 가운데 작업을 하거든요. 고통 가운데 작업을 하는데 그, 그 한마디로 정의를 해요. 그 영광을 향하여 가는 그것이다 말이에요. 그 영광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 영광을 향하여 가는. 물론 이제 작가는 뭐 자기의 영광인지 다른 사람의 영광인지 얘기했겠죠. 이 영광이 나온 그 이야기가 나온 배경에는 존 스타인백은 굉장히 천재적인 작가인데 스스로는 천재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아주 IQ가 모자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주 기술밖에 없다 말이에요. 나는 그 라이팅하는 기술밖에 없는 사람이지 머리가 나쁜 사람이다. 근데 딱 한 가지 내가 한 거는 영광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영광.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지 영광과 또 비슷한 그런 확실한 하나님의 영광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떤 그 영광 그걸 쫓아갔다는 거예요. 쫓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이제 표현하는 거죠. 굉장히 이게 마음에 와 닿아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 현상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영광을 향하여 가는가 안 가는가 본인이 안단 말이에요. 본인이 알고 하나님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결점도 다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는 결점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폴트, 우리의 잘못된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해요. 자꾸 못하고 그 하나님 쪽으로 나가는 영광을 추구를 잘 못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잘못 배운 이제 그런 신앙일 수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존 스타인백, the esteemed Nobel Prize winning American author, once remarked, "What some people find in religion, a writer may find in his craft, kind of breaking through to glory." Whether or not John Steinbeck professed belief in God, his words resonate with Christians who often experience a profound sense of breakthrough and divine glory in their faith journey. Consider the story of Jonah, who, despite his initial reluctance, preached the gospel to the Assyrians, destined to destroy northern Israel in 722 BC. Remarkably, the Assyrian king's conversion, spurred by Jonah's preaching, postponed the inevitable calamity. Jonah's subsequent anger at God's mercy towards his people's enemies is understandable, as it caused a sentiment found in the parable of the workers in the vineyard, where the seemingly undeserving received the same reward as those who toiled longer. 이제 요나의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거 마태복음 20장에 나오죠. 그 달란트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아침 일찍 와서 저녁 때까지 일하는 사람들이 온데냐리온을 갖다 약속을 했잖아요. 그럼 뭐 중간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뭐 3시에 온 사람. 근데 마지막 이제 퇴근이 다 돼서 1시간만 일하면 되는 그 사람이 와서 그 품꾼으로 써달라고 해서 써줬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계산을 할 때 보면 임금을 주는데 처음에 하루 종일 일한 사람도 똑같이 1데나리온. 그 다음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도 1데나리온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일꾼들이 화를 내잖아요. 막 분노하잖아요. 지금 요나가 그런 심정이에요. 그런 심정이고 요나가 도무지 페어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원수의 나라에 가갖고 설교를 하고 그 사람이 이제 쉽게 말해서 이거 포도원 품꾼에 비유해서 우리한테 와닿도록 할 수 있는 그 좋은 비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점잖게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어떤 아주 기분 나쁜 사람 있잖아요. 아주 싫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고 캐릭터도 그렇고 아주 거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아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아주 저 사람은 아주 그냥 보기도 싫은 그런 어떤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람과 같이 천국을 가고 싶어요? 그 사람이 있는데 그게 쉽게 고쳐지지 않잖아요. 그 기질이. 그러니까 교회 내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저 사람과 내가 가는 천국은 내가 가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분노가 나는 그 심정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공정하지 않냐고. 저렇게 싸가지 없는 사람한테 하나님 나하고 같이 가게 하냐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돼요. 거기에 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나의 분노가 아주 합당한 분노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합당하지 않은 분노라고 그냥 답을 내놓고 요나를 공격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다 있는 분노라고요. 다 분노인데. 근데 말을 안 할 뿐이지. 그거 말을 하면 무슨 말을 안 하죠. 근데 그게 우리에게 딜레마잖아요. 아주 힘들잖아요.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그게 이제 우리에게 있는 이야기예요. 그거를 이제 요나가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세요. 그 화가 나는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우리도 그 마음을 가져야 돼. 그 마음을 가질 때 좀 마음이 녹아요. 그 마음을 할 때 완벽하진 않지만 그 마음을 딱 들을 때 물론 이제 그 정답부터 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겠죠. 그 말을 하게 되면 그렇구나를 이제 하나님이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언제 이해하게 되냐면 그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렇죠. 뭐 이렇게 될 줄 알았지 않았냐 이 말이야.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그걸 쭉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스로 간 이유를 하나님이 알지 않냐 이 말이야.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왜 어떻게 설교를 하고 그 사람들을 왜 하나님 믿게 하고 그 사람들과 내가 어떻게 같이 천국 가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망갔다 이 말. 하나님이 싫어서. 그거 타당한 얘기잖아요. 주께서 보면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 얘기예요. 주께서는 그걸 갖다가 어떻게 그가 풀었는지. 여기서 중요한 건 요나가 어떻게 풀었는지가 중요해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줄을 하나님이신 줄을 누가 안다고요? 내가 알았단 말이에요. 내가 알았단 말이에요. 이거 과거 동사예요. 내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 같은 죄인을 아주 싸가지가 없는 나 같은 죄인을 깊이 참아주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내가 폴트하고 잘못하고 창피한 일 많잖아요. 아주 멍청한 짓 많이 했잖아요. 그런 지우고 싶은 나의 과거 그런 나쁜 그거를 그때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나를 죽여버렸을 텐데 내가 그러지 않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나에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나에게. 그 다음에 뜻을 돌이켜 그 다음에 무슨 내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 분명히 나를 재앙을 내려야 되는데 재앙도 안 내리세요. 내려도 나를 가르치면서 편안하게 은혜롭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대과거를 쓸 때 내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때 비로소 마음이 조금 열려요. 그때 비로소 저 사람과 내가 다르지 않구나. 저 사람의 환경이 그래서 그랬겠지. 그제서 이해가 생기는. 저 사람은 태어날 때 지인이 좀 그럴 수 있고 태어나면 환경이 그래서 그럴 수 있지. 그게 이해가 그때부터 돼요. 나는 또 다른 저게 있고.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도 성장하는 게 바로 그래서 그래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의 실패한 과거가 더 많잖아요. 그게 더 많이 생각나잖아요. 쪽팔리는 과거가 많이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주책을 떨었을까? 왜 그렇게 바보 같은 행동을 했을까? 왜 그런 잘못을 해가지고 왜 그런 결정을 해갖고 모든 사람을 힘들게 했을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걸 보호해 줬단 말이에요. 이게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이게 있을 때 비로소 성내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마음을 가라앉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냐. 이러시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 마음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은혜로우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화를 내세요. 화를 내시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게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생각나게. 그리고 내가 그랬지. 그 다음에 내가 그때 그랬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한테 화를 안 내셨지. 내가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없애버렸을 텐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그렇게 고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셨지.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때 이제 풀리는 거예요. 풀리게 되고 이제 그러는 거죠. Yet Jonah's story offers deeper insight. Despite his anger, Jonah acknowledges God's graciousness and compassion, realizing that God relents from bringing calamity upon repentant heart. In verse 2. In our own lives, we too experience glimpses of God's glory amidst despair. When we face the consequences of our mistakes and failings, we encounter God's grace and compassion, sensing His patience and love even in our darkest moments. Without Jesus, we would lack refuge from life's storms and the trials posed by others. Jonah's narrative reminds us of the light that breaks through our despair when we turn to God. 그래서 믿는 사람이 절망을 할 수가 없는 게 그런 이유예요. 절망을 했다가도
화를 냈다가도 고통 가운데 있다가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다 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중얼거리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랬을 경우에 하나님이 내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분명한 은혜는 내 존재에 대해서 이제 알게 해주시고 내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인지를 이렇게 알게 해주시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그 방법이니까 각자 그게 케이스가 달라요. 물론 하지만 요나의 극단적인 케이스 하나님께 성낸 걸 간단하게 하나님께 왜 성을 냈냐 그 죄다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그 다음에 요나가 극단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보세요. 이런 거 해석할 때 잘해야 돼요. 이렇게 3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둬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거 진짜 잘 해석해야 돼요. 이렇게 비슷하게 말하는 사람이 성경에 많지 않아요. 누가 그랬어요?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나 죽여달라고 하라니. 그다음에 누가 그랬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죄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고 또 이걸 그랬다고 그래갖고 다른 사람한테 말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얼마든지 하나님 무슨 말이라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이라도 할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그래야 기도의 자유가 있는 거지. 어떻게 들었고 자기가 자유롭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까지도 통제하려고 그러냔 말이에요. 가스라이팅 시키고 말입니다. 중요해요. 거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냥 하세요. 하나님.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사는 게 싫을 때가 많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외치세요. 나 좀 데려다 달라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그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거절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은 자기 자식을 갖다가 내팽개치는 사람이 있냐고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할 때 반드시 기다리면 반드시 소망이 생기고 피할 길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있는 고통이라 할지라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생기고 하나님을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자신을 아는 거예요. 거기서 은혜가 나와요. 거기서 은혜가 나오고 이제 사람은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절대 못 주죠. 줄 수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영광 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영광 쪽으로. 하나님 영광을 보도록 이제 우리에게 인도하는 거죠. 그게 신앙 생활이에요. May we, like Jonah, find solace and hope in the midst of turmoil, recognize the gleam of glory that shines even in our darkest hours, especially wrath in unfairness around our circumstances.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데 저희의 닥치는 모든 관계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이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달래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을 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을 은혜로 계속 먹이시고 살리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알게 해주시고 저희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저희들이 잘못됐을 때 끝까지 참아주시고 저희들이 큰 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알고 저희가 갈 길은 하나님의 영광 쪽으로 하나님이 이끄는 쪽으로 가는 그 소망을 저희에게서 버리지 않도록 주께서 꼭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